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아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아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수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아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주간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사랑 주간입니다. 한 주를 교회사랑 주간으로 보내고 그 주일에 교회사랑 주일로 연결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교회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받기 위한 특별한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사랑 주일이 제게도 참 특별한 주간이고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 교회에 오기 전 제가 사역을 하며 5년 동안 4년을 이 교회사랑 주일 그 위크와 교회사랑 위크와 주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본교회는 매년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기도하며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행사를 섬기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바뀌지 않고 그 본교회를 섬기는 4년 동안 4년 동안 섬기게 된 것입니다. 매년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바뀌어 다른 사역들을 섬기게 되는데 저는 동일한 교회사랑 주간, 주일을 섬기며 왜 나는 교회사랑 주간을, 주일을 계속 지켜야 되나. 저와 친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사랑 안 하시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랬더니 교회사랑을 진심으로 할 때까지 그 행사를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사랑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젊은이 교회로 오게 되어 이 교회사랑 위크 주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사랑 행사를 하지 않게 되었지요. 저에게 교회사랑 안 하시죠 했던 그 권사님을 로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해도 동일하게 그 권사님은 교회사랑 위크, 이 교회사랑 행사에 중보기도 담당하시는 권사님으로 섬기게 되셨어요. 로비에서 저를 반갑게 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젊은이 교회 가시니까 좋으시죠? 젊은이 교회 가시니까 교회사랑 안 하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셨으니까 네, 젊은이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사랑 안 해서 더 좋아요. 이렇게 교회사랑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순간 그 본관 로비에서 그 얘기를 한참 퐁당퐁당 했어요. 그 권사님이 에이 목사님 그래도 젊은이 교회 가셔서도 교회 사랑 해야죠. 그래서 제가 교회 사랑 안 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쎄한 거예요. 그리고 옆을 봤더니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교회 사랑을 안 한다고 하니 이 스토리를 모르는 성도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겁니다. 올해도 역시 그 권사님이 교회 사랑 주간을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장난을 치시려고 주일날 일부러 저와 눈이 딱 마주치니 이렇게 성도들이 엄청 많은데 목사님 교회 사랑 안 하시죠? 이렇게 크게 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는 안 걸린다 해서 교회 사랑합니다 아주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세요? 권사님이 제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교회 사랑 위크, 교회 사랑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물으세요. 내 교회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아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어떠한 것이 있다면,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끼고 보호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여도 그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핸드폰 하나만 사도 액정 필름을 씌우고 케이스를 끼우고 깨지지 않게 몇 달은 애지중지하게 가지고 다니며 관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이 집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오늘 교회 사랑 주일을 맞아 주님이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였던 한 왕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를 표현하는 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하와 열왕기 하가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3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이 두 성경의 기록자가 다른데 동일하게 요시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다윗의 길을 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처럼 누구보다 소망하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암몬이었습니다. 왕이었지요. 그런데 암몬은 애굽의 온갖 신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또한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중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시야는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자라서 그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의 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암몬이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8살에 왕에 오르지요. 왕이 되어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3절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는 왕이 되어서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8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니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그렇게 우상숭배로 어려워졌던 나라의 많은 어려움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영역들, 고쳐야 될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린 나이였지만 요시야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없애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냥 찾아서 없앤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제단에 가서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분향단을 부수고 제단과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흔적도 없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중심 지었던 유다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있는 작은 곳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온 지역에 가서 그 우상숭배 분향단을 찾아서 빻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왜 이렇게까지 하였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받아 다윗처럼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단순히 치운 것이 아니라 다시는 섬기지 못하도록 다 완전히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교회사랑 주일을 보내며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시야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그 보이는 곳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작은 곳, 므낫세와 에브라임, 납달리 어느 지역 전체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곳으로 모든 분향단을 없앤 것처럼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기 깊숙한 곳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떠한 상당들, 내가 믿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찾아 깨끗이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만 다른 것도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 모를 삶의 작은 영역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 때도 제가 나누었듯이 저는 선교센터에서 선교를 다녀와 선교센터에서 선교훈련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을 훈련하여 보내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많은 선교사님을 이렇게 파송하여 열방으로 보내는데 한국 교회 안에 24시간 정말 선교사님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센터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도는 5년이 흘렀습니다. 그 5년 동안 선교센터가 오래되어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한번 보수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꽤 크게 선교센터가 지어졌고 그곳에 어떠한 장소가 있으면 좋겠냐 이런 논의들 끝에 감사하게 1층 제일 큰 방에 24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실이, 기도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역에 그림이 있는 사람이 섬겨야 된다라고 하여서 제가 그날부터 훈련팀장에서 중보기도 팀장으로 그곳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세팅을 하고 기도를 일으키는 사역을 맡아보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그 사역에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열방을 위한 그 귀한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예배하며 기도했던 레위인처럼 그렇게 주님의 성전을 섬기고 싶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례비를 받지 않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사역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되니 제 통장에 있는 많지 않은 재정이지만 그 재정도 기도하며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께 흘려보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열정적으로 이제 섬기면 되겠다 하고 제가 열심히 섬겼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특별하게 구느냐, 왜 사례비를 받지 않느냐, 팀장이 사례를 받지 않으면 팀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등등의 수군거림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역이니 마음을 붙잡고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선교센터를 급하게 보수하고 다시 세우며 단열재를, 건물에는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열재를 너무 얇게 쓰는 부실 공사를 하여서 기도실 벽에 계속 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옆에 물이 흥건히 있어요. 선교센터 원장님도 답답하셨는지 저에게 담당인이 기도하여서 그 물이 마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마르게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마르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마른 걸레를 가지고 바닥과 벽에 흥건한 물을 닦았습니다. 거기가 한 100평이 넘었거든요. 그 100평을 매일 닦고 또 닦았어요. 앞에를 닦고 나면 뒤에 물이 또 나와요. 뒤를 닦고 나면 앞에가 나와요. 계속해서 그 물을 닦았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계속 흐르는 물을 보면 왜 이런 부실 공사를 했나 하는 마음도 들고 주위의 수군거림도 들리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걸레질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안에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잘하고 있어. 내가 있잖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보고 있어. 그 한 사람이 네가 되어주어 고맙다 하셨어요. 매일 닦고 닦으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성전을 닦는 것이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 높아진 마음들이 계속 닦여지고 씻겨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청소를 하는 내내, 물을 닦는 내내 내 안에 더러움들은 씻겨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게 되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러 온 몇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걸레질을 하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큰 헌금들을 하셔서 다시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100평의 기도실에 물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곳이 생각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곧 MST를 시작하는데 MST가 시작 전에 2년 전에 제가 다녀온 것 같아요. 몇 명의 성도들이 역시나 그날도 예배가 없는 시간이었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그 시간을 지키며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 이러한 마음들을 주세요. 봐라, 네가 마음을 들인 곳, 네가 교회를 사랑한 이곳에 내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먼저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묻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집과 같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작은 수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배관을 고치고 지붕을 고치고 하지만 어느 순간 벽을 허물고 방을 다시 만들고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수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집,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 안에 보수돼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유다와 예루살렘만 깨끗하게 하고 저기 보이지 않는 작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딘가에 그냥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보수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오늘 교회사랑 주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렇게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진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렇게 요시야는 이스라엘 전 영역에 있는 그 제단들과 분향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다 없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고 보수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므낫세부터 암몬, 또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너지고 방치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버려진 것입니다. 이때 요시야는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처음 한 것이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다시 한번 성전 보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먼저 고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 선택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걸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 시편 26편 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시편 여러 곳에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주의 집을 사랑합니다. 그 집에 하루 있는 것이 내가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요. 다윗이 왕이 된 후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크게 있었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 자신의 궁전은 백향목 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늘 왕이었지만 자신의 궁전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좋은 재료들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의 전 인생을 들여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다윗이 준비한 그 마음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드려집니다. 그 마음처럼 요시야도 다윗의 길을 걸으며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 한번 보수하기 원한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눈물로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그 무엇보다 소망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요시야도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곳, 마음이 가는 곳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가꾸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으로 우리가 가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그 권사님의 교회 사랑하시냐고, 왜 교회 사랑을 하시지 않냐라고 물으셨던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교회 사랑을 오래 섬기며 제 안에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왜 나는 바뀌는 이 행사 속에 교회 사랑을 4년 넘게 섬겨야 하는 걸까? 고민도 있고 때로는 불만이 있기도 했습니다. 3년 정도 섬겼던 202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섬기며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매년 섬기니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여간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당시 유기성 올러 목사님께 보고를 들어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한 그 보고서를 유기성 올러 목사님이 한참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아요. 목사님, 교회 사랑은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매년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행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던 것이 본당의 공사가 멈추어 정말 죽게 생겼던 그 교회에 철제 그대로 있고 콘크리트 위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던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기 위하여 그때 그대로 본당을 재현해 보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유기성 올러 목사님이 얘기하시니 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재현하자라고 생각하니 막막한 거예요. 그때 공사가 멈추고 이 지하 3층의 철제와 골조가 그대로 있었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미 세팅된 이곳에 그것을 어떻게 재현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장의자가 들어온 이래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하 3층에 장의자를 다 밖으로 뺐습니다.
장의자를 빼면서 보니 여기저기 먼지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교회가 생긴 이래로 17년, 지금이 이제 20년 정도 됐으니 17년 정도까지 한 번도 그 장의자가 빠진 적이 없으니까요. 먼지와 여러 가지 오물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언제 이것을 닦아보겠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 그 걸레질하는 거에 제가 전문가인 것 같아요. 마치 제 마음이 다시 청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사랑을 왜 계속해야 되지 하는 이 불편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가? 그렇게 물으며 많은 마음들이 교차되며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바닥을 닦고 의자를 닦고 여러 군데를 닦으며 그때 그대로 공사가 멈춘 대로 이 지하 3층이 재현되었습니다. 종이를 깔고 앞에도 공사장 철제와 등등으로 데코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놀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있으셨던 분들이. 그리고 장의자가 빠진 지하 3층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이곳을 가득 채워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잘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저도 그 당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많은 재정으로 주님께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되었죠? 이렇게요. 너무나 건방진 표현이었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아니,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진짜 내 교회를 사랑하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3년을 넘게 섬겼고 재정도 드렸고 하였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적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를 넘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는 이 집회를 섬기는 자잖아요. 지하 3층에는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순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집회도 중요하나 그 행사도 중요하나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렉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아직도 생각납니다. 저 피아노 앞이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헤치고 헤쳐 피아노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살리셨던 그 마음이 강하게 느껴져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신 마음에 내 작은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 순종과 섬김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사랑 주의를 보내며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묻는다 싶습니다. 요시야처럼 내 안에 제거돼야 될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영역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영역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시길 원한다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마음의 성전 보수를 원하시고 교회 사랑, 주일로 드리길 원하신다 싶습니다. 이번 교회 사랑 주일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년 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세웠던 교회가 20년이 지나며 낙후되어 보수돼야 될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역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가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의 그 기도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본당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사랑 주일을 섬기며 여러 모양으로 섬기셨던 분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며 참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집을 팔아 교회를 세우신 분, 또 밤을 새어 본당에서 기도의 눈물로 나아가셨던 분, 생명을 다해 교회를 가정보다 더 사랑하고 세우길 원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여 불편함을 감수하신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감사였다고, 더 드릴 수 없어 죄송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섬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랜 시간으로 교회 여러 곳에 낙후가 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나의 집, 나의 교회를 사랑하느냐?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우상을 부수고 제거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삶의 선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는 선택을 하는 거고, 마음을 들이는 선택이며, 우리의 재정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선택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예수님을 잇는 브릿지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사랑 위크에는 20년 동안 그렇게 든든하게 예배의 처소가 되어졌던 교회 안에 노후되었던 많은 영역들을 우리의 시간과 기도와 재정을 들여 그렇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8영역에 걸쳐서 보수되기 원하는데요.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PPT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본당에 보면 공조의 문제, 조명의 문제, 냉난망의 문제,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관심을 갖고 보시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영역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 시대에도 성전은 오랜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요시야를 세우셔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사랑 주일을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요시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 믿습니다. 누가 나의 집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나의 집을 다시 세우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6월부터 약 5개월간 우리는 본당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공간이 부족하여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층과 식당 여러 군데에 걸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될 텐데 분명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면 불편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져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한번 지어져 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한번 기도로 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낡은 건물을 고침을 넘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편안함 속에 잊었던 복음의 진리가 다시 한번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조금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또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약정을 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 약정서를 통하여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성전인 보수되어야 될 곳들을 보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인 우리의 본당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케 되고 보수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본관 노비에 있는 그 기도벽을 쌓는 곳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니 유치국 아이인 것 같아요. 삐뚤삐뚤 글자가 잘 못 쓰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저 고백을 가장 기뻐하시겠다 하는 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좋아해요. 좋아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삐뚤삐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약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약정하지 마시고 혹은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로에 약정하실 수 있고 또 약정서에 있는 QR로 약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부터 또 재정을 들여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약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정하시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유치국 아이의 고백, 하나님 좋아해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펜이 없으신 분들은 의자 양옆에 보시면 또 펜이 있습니다. QR로 찍으셔서 또 약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약정하실 수 있고요. 약정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저희 재정팀에서 다시 한번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약정을 하였는데요. 약정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을 다시 보수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6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이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위한 그 보수하는 마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며 예배하는 참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변화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물으신다 믿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진 마음들을 부수고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보수되어야 될 영역들을 가르쳐 주시고 실제적인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가운데 너의 마음이 예배되게 다시 한번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지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교회 사랑 주의를 허락하셔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편안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교회 사랑 주의를 보내며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리며 정직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요시아가 유다와 예루살렘, 므낫세, 납달리, 에브라임까지 이스라엘의 전 영역에 걸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었듯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불어 요시아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보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불편함을, 감수함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공사하는 동안 우리가 불편하겠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 하나님 보수되어야 될 영역들이 우리의 마음의 보수와 함께 보수되는 영역들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한 그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시에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되어 이 땅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한 약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열방 가운데 전쟁의 소식들로 마음이 무거움으로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없게 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평강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함으로 일어나 헌금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교회를 찬양합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이, 이 땅의 생명이 교회라 말씀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